오늘은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요. 설교의 제목이 좀 그렇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그래서 점점점입니다. 오늘부터 한 2주간 요시아라는 왕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몇 번 열왕기서 설교를 하면서 요시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시아에 대해서 기대들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그 요시아가 드디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유다의 왕입니다. 요시아는 오늘 보면 처음 시작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아가 위에 나갈 때 나이 8세라 8살의 왕이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했습니다. 39살에 죽었습니다. 그 모친의 이름 여디다라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라고 되어 있고, 요시아에 대한 평가는 2절입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보통 유대 왕들, 이 남쪽 유다의 왕들을 평가할 때는요,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 자기 아버지처럼 했다, 하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보통 요게 패턴입니다. 근데 훌륭했던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아버지 얘기를 하지 않고요, 누구 얘기를 하냐면 다윗의 얘기를 합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정직히 행했다. 그게 히스기야의 이야기였습니다. 요시아는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꽤나 위대했고요,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왕인데, 히스기야의 손자, 증손자쯤 되겠죠. 므낫세, 그리고 그 아들 아몬, 그리고 그 아들 요시아니까요. 요시아는 히스기야의 어쩌면 칭찬, 평가에 더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말 딱 들으면 생각나는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 나가는 어쩌면 떨리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너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이 말씀대로 가면 된다.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준 말씀이 있지 않니? 이 말씀 따라서 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면 네가 형통할 거라고 복을 내려주셨었어요. 아마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사람이 한동안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 이 왕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으니 요시아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고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모든 일을 그렇게 행했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요시아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듭니다. 그 이야기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요시아가 8살 때 왕이 됐어요. 아버지 아몬은 22에 앞에 보시면요, 22세, 아몬이 위에 나갈 때 나이 22세라 22에 아몬이 왕이 됐다가 2년 만에 죽었죠. 24세 죽었습니다. 아몬이 24일 때 요시아는 8살이었어요. 그러니 아몬이 아마 16살 때 여기 요시아를 낳았겠죠. 16살이 무슨 아이를 낳나? 16살이면 아이 낳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몇 살이냐면 13살, 15살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그러다가 죽었죠. 13살, 15살, 자기가 그랬으니까 그런 거지. 어쨌든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립니까? 아버지 아몬은 2년 만에 쿠데타죠. 백성들에 의해서 죽고, 그 앞에 할아버지 므낫세는 55년을 그냥 악행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아마 파란만장한 정치적인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사람들이 요시아를 왕으로 세울 때는 만만하니까 세웠겠죠. 만만한 8살짜리를 왕으로 세워놓고 아마 사람들이 제멋대로 하려고 했었을 겁니다. 요시아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그냥 없습니다. 8살에 왕이 되었고, 그리고 31년 치리했다. 그러면서 바로 나오는 이야기는 그냥 3절 요시아 왕 18년에 라고 하면서 18년이 흐른 딱 그때부터 얘기합니다. 앞에 얼마나 많은 파란만장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왜? 그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파란만장한 삶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파란만장하시죠. 여러분들 어제 어떡하고 오늘 어떡하고 뭘 깨고 부수고 다치고 우리의 삶에도 파란만장한 일이 있고요. 신문을 보면 하루하루 바람 잘 날이 없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을 보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별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인생이 그렇죠. 인생이 갑자기 나이 든 사람 같은데
삶이 잔잔한 적이 없죠. 잔잔한 적은 없습니다. 늘 무슨 일이 있고요. 늘 무슨 일이 있어요. 늘 지죽는 일도 있고 볶는 일도 있고 늘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열왕기하에서 모든 18년의 시간들을 아마 요시아가 겪었던 그 많은 파란만장함을 다 뒤로 하고 18년 된 그때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사람들은 그렇죠. 뭐 누가 돌아가시면 우리는 참 그렇게 안 하는데 그 묘비 같은 데다 글을 씁니다. 우리나라는 묘비에다 글을 잘 쓰지는 않아요. 그냥 성함 쓰고 이름 쓰고 뭐 언제 태어나고 언제 돌아가셨고 뭐 뒷면에는 뭐 묘비 그리고 남아 있는 유족 이름을 쭉 쓰는 것으로 대충 대강 마무리를 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앞에다 뭐라고 좀 한 줄씩 쓰죠. 한 줄씩 쓰는데 쓰는 이야기가 그렇게 구구절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간단한 이야기 하나를 써 놓을 뿐이에요. 요시야 왕으로서 31년을 다스렸는데 앞에 있는 18년 동안의 이야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머지 삶들은 그런 게 별것 아니어서, 아니요, 그때도 힘들고 어렵고 고민 많았고 잠 못 드는 시간이 있었고 정말로 뼈가 부러질도록 고생하는 시간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시아가 18년 되었을 때 18년째 다스리는 날, 그때부터 뭔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일은 성전을 고치는 거예요. 전에 한번 있었던 훌륭한 왕 요아스도 성전을 고치는데, 성전 고칠 때 자꾸 제사장들한테 돈을 줬더니 제사장들이 뭐 딴 일하고 성전을 안 고쳐요. 그러니 요아스도 그냥 직접 공사하는 사람에게 돈이 갈 수 있도록 그걸 좀 길을 터놨었죠. 요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아도 성전을 고쳐요. 요시아가 성전을 고칠 수밖에 없죠. 왜?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가 55년 동안 어마어마한 일을 해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전 그 앞마당에다가 1월 성실, 하늘의 별, 뭐 달, 그거 섬기는 제단을 그 앞마당에 놨던 게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가 했던 일이에요. 여호와의 전 안에는 자기가 아로 새긴 더 뭐 흉측하고 어쩌면 더 이상한 아세라 목상을 여호와의 전 안에다 두었던 것이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예요.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가 죽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아몬이 2년 통치하고 죽었어요. 8살짜리가 뭘 합니까? 그러고 18년이 지났어요. 므낫세 죽고 20년이 지나서 그때부터 뭔가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어린 요시아는요 힘을 길렀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20년 동안, 그러니까 18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요시아는 8살짜리가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성전을 고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억할 만한 첫 번째 일입니다. 자기 앞가림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시아가 이런저런 정치적인 행동들을 했었겠죠.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요시아의 마음, 어차피 요시아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고, 또 요시아가 하려고 했던 것은 성전을 제자리로 만들어 가려는 것, 그것이 요시아가 하려는 일입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망쳐놓은 거, 그것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요시아는 18년을 기다렸어요. 힘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요시아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여기 나오는 느낌은 요시아 주변에 뭐 대제사장 hil기야, 서기관 사반,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아마 18년 동안 요시아는 조심스럽게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 어쩌면 성실한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하나 모았겠죠. 그리고 뭐 하기 시작합니까? 성전을 다시 고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쩌면 우리의 삶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뭔가 질서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요시아가 했던 일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쩌면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거기에 제대로 되지 않은 것들을 치우기 시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뭔가 다른 일들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가 뭔가 힘있게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자녀들이 준비해야 되고, 아니면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일은 뭔가 이런저런 좋은 집, 아니면 좋은 직장, 아니면 좋은 사람, 그게 아니라 여기 성전을 고치는 요시아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좀 그런 상상, 그런 기도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가 나보다 훨씬 더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며 무릎 꿇는 내 자녀를 보기 시작하고,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종의 마음으로 주를 따르기를 시작하려는 자녀들, 그 자녀 보기를 여러분들 소원하시고 또 소망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녀들이 그렇게 서기 시작하면
인생,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하나님의 복 주신 가운데 서기 시작합니다. 시작이 어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복잡하고 파란만장한 그때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저 문제도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이리저리 뛰어야 될 것 같아서 뭐 사방에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방 다 쫓아다닐 수 있도록 너 나에게 힘을 주셔서 뭐 번개처럼 다니면서 그 일들을 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전에 제일 먼저 엉망이 된 이 세상을 요시아는 뭐서부터요? 기다리고 준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하나님의 성전을 정갈하게 만드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자리가, 그래서 내가 그 앞에 나와 은혜 앞에 내가 순종으로 무릎 꿇고 소망을 붙잡는, 바로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자리가 내 삶의 시작이고 또 내 삶의 중심이어야 됨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칠 것 많고 분주할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단정하고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 삶은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요시아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기 전서부터도 요시아는 경건함으로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이 경건한 왕 요시아가, 요시아는 생각할 때마다 좀 그렇습니다. 할아버지가 55년을 망쳐놨으니 세상이 얼마나 엉망이겠습니까? 경건한 요시아가 봤을 때는, 어린 요시아 18년을 지나면서 보았을 때는요, 뭔가를 해야 된다는 마음, 그 마음만 가득해요. 뭘 해야 돼요. 18년을 그렇게 기다리다가 결국은 성전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요시아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원해요. 나 혼자 올바로 서는 게 아니라 온 나라가,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하나하나 고쳐야 된다는 것을 알고요, 그것이 왕인 내가 맡겨진 책임임을 아는 사람이 요시아입니다. 요시아는 신명기에서 말하는 왕의 조건들, 왕이 해야 될 일들, 그 일들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했던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개혁하려고 지금 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요, 우리는 좀 뭔가 서광이 비치는 것 같아요. 와, 요시아, 이 유다의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올바르고 뭔가 마음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요시아를 보시고 이 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유다를 용서하시겠구나라는 걸 기대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 말씀은요, 우리의 그 기대를 정말로 충격적으로 깨뜨리는 그런 말씀이야.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아의 회개, 이 요시아라는 아름다운 왕, 요시아가 행하는, 또 그래서 많은 이 유다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변화되는 것, 그것과 상관없이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 그 결심을 하셨다는 게 오늘부터 우리가 읽어가는 22장, 23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그래요. 안 바꾼다라는 결심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대에 충격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징벌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단순한 원리가 깨집니다. 왜? 요시아가 회개하고 돌아서요. 근데도 보상은 없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아예 보상 없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말씀 앞에 서 있어요.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했는데 그래서 그게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입니다. 너무 마음이 무거우시죠? 그러니 오늘은 예배를 설교 오래 안 할 겁니다. 어려운 이야기 너무 많이 들으면 그냥 가슴이 좀 무겁죠. 새롭게 발견된 율법책이 올 겁니다. 18년이 됐을 때 성전 고치고 율법책 발견된 그 이야기만 합니다. 요시아가 살았던 시절은 국제정세가 어마어마하게 격동의 시절이었습니다. 아수르, 애굽, 점점점 일어나는 바벨론, 격동의 시절을 요시아가 살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딱 하나, 성전 고치는 일 했고, 그러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이런 거 발견하는 이야기 보면 무슨 전설 같은 이야기가 나와야 되죠.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어디에서 했다든지, 아니 율법책을 발견한 사람이 전날 밤에 꿈을 꿨는데 뭐 모세가 나타나서 책이 어디 있다 뭐 그래서 거기 돌을 들춰봤더니 뭐 이런 얘기라도 있어야 되죠. 뭐 에밀레 신종 뭐 이런 거 만들 때도 전설이 있죠. 율법책이 새롭게 발견됩니다. 이건 뭐 전설 뭐 이런 게 좀 섞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밍밍합니다. 그냥 찾았대요. 그게 끝입니다. 읽어볼까요? 8절 보면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그냥 그게 다예요. 여호와의 전 고치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 발견했다. 그냥 그게 끝입니다. 아무 전설도 아무 아름다운 이야기도 없어요. 왜? 전설, 아름다운 이야기, 무슨 신화 같은 거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붙어있는 뭔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율법책 이것이면 다 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뭔가 거기에 대한 뭔가 신비한 뭔가가 있어야 되고 무슨 아우라가 있어야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냥 그거면 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우라를 가지고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실 때 마구간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 구유에 누우셨지,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무슨 전설을 품고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아무 치장 없이 오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무슨 좌우의 천사가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거 없었어요. 몽땅 다 찢기신 대로 그냥 벗겨지신 대로 침 맞고 모욕당하신 그대로 그냥 거기 그렇게 서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와요. 우리가 말씀을 발견합니다. 거기에 온갖 세상의 치장들과 아니면 세상이 무슨 반짝거리고 세상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이렇게 저렇게 발라놓지 않으셨어요. 그냥 말씀 그것만 온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힐기야 대제사장이 오늘 설명해줘요. 그냥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 발견했다. 그게 다예요. 율법책 발견한 힐기야는 서기관인 사반에게 전합니다. 사반은 그걸 읽어봐요. 그리고 나선 어떻게 해요? 왕에게 갑니다. 왕에게 가서 사반이 보고를 하는데 왕이 시킨 일은 성전을 고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사반이 왕에게 가서 보고하는 것은 성전 잘 고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힐기야가 율법책 발견했다고 그래서 갖고 왔다고 그러면서 읽어줘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힐기야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힐기야가 그걸 읽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냥 가져갑니다. 어쩌면 자기가 아는 책인지도 몰라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지도 몰라요. 신명기, 보통은 이게 신명기일 거라 그러는데 신명기에 대한 내용 알고 있었을 거고 어쩌면 이게 뭐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고 힐기야는 생각한 거죠. 그러니 대제사장은 그냥 그 책을 들고 갑니다. 더 이상한 사람은 사반이에요. 서기관 사반은 오늘 본문 보면 그것을 읽었대요. 8절입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사반은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왕에게 가요.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의 신복들이 전에 있던 돈을 쏟아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뭐 돈 잘 전달돼서 잘 하고 있고 이 사람들 정직해서 뭐 따로 검사할 필요도 없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으매. 사반은 그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는 왕에게 가서 힐기야가 준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어요. 사반은 지금 이 말씀에 별 감흥이 없습니다. 책을 읽고 그냥 보고하고 있어요. 하지만 요시야는 달라요. 요시야가 그 책을 이제 읽게 되는 걸 듣죠.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음에 11절입니다. 딱 한 절이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사반은 왜 옷을 안 찢었나요? 힐기야는 왜 옷을 찢지 않았습니까? 힐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그 책을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발견했죠. 그리고 뭐합니까? 그냥 사반에게 주었을 뿐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그래서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힐기야는 사반에게 주었을 뿐이에요. 사반은 좀 낫습니다. 그나마 서기관이라 그랬나요? 율법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냥 왕에게 갖다 줄 뿐이에요. 요시야는 달라요. 받은 그 율법책을 사반이 읽을 때
그 율법책을 발견한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요시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옷을 찢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을 읽고 율법책 그 말씀이 들려졌다고 해서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나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 앞에서 가슴을 찢어 옷을 찢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읽어 내려갈 뿐이에요. 그냥 지켜볼 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별것도 아닌 양 그냥 지나쳐갈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십자가 앞에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이 율법책에 발견된 이 요시야의 왕궁에서만 일어나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죠. 아침에 읽죠. 오늘 읽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 그냥 뭐 별것 아닌 것처럼 아는 이야기 길기야처럼 그냥 넘겨주기도 하고 사반처럼 남에게 읽어주기도 하지만 아무 감흥이 없고 삶에 아무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그렇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날카롭게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은 하지만 한 번도 찌르는 아픔을 느낀 적이 없어요. 그냥 전해줄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 요시야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습니다. 왜 옷을 찢어요? 여기 발견된 율법책이 신명기 말씀이 이미 거의 분명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바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요시야는 아니에요. 요시야만 아닌 게 아닙니다. 여기 옷을 찢는 이 요시야의 마음에 어쩌면 바벨론에 있었던 많은 이 책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도 같이 옷을 찢었을 거예요. 요시야가 옷을 왜 찢었는지 알아요. 왜? 신명기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신명기 28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 때 어떻게 우리에게 복 주시나 그 복이 가득한 말씀으로 들리지만 요시야와 그리고 이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그렇게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왜? 신명기 28장도 그렇고 28장에 1절부터 9절까지 뭐 내용은 3절부터 9절입니다. 3절부터 9절까지 17절이 축복이에요. 나머지 20절부터 68절까지는 몽땅 다 저주입니다. 축복의 내용은 아주 그냥 심플해요. 하지만 저주는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그냥 막 가슴 애리는 어쩌면 무지막지하고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신명기 28장에 쭉 있어요. 신명기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너희들이 듣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그럼 뒤에 몇 장이 더 있는데요. 몇 장 더 있는 건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 길을 정해라. 길을 정해라. 핑계대지 말고 정해라. 어차피 정해도 우리는 그 길 못 갑니다. 아니 그딴 말 하지 말고 너희들 정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아니 모른다고 이상하게 핑계대지 말고 너희들 분명히 길 정해라. 내가 너희를 도울 거라고. 너희 말이 멀리 있지 않고 너희 입술에 있다고. 그러니 너희들 복 있는 사람들 되어야 된다고. 이 길로 나오라고 하는 이야기가 29장부터 마무리까지의 이야기예요. 신명기의 마지막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그냥 몽땅 다 저주예요. 너희가 잘못하면 너희는 다 그렇게 내 진노 가운데 무너진다라는 말씀, 저주의 묶음, 고통스러운 저주의 묶음으로 신명기가 끝난다는 걸 이스라엘이 알아요. 바벨론에 앉은 사람들은 신명기가 그렇게 읽힙니다. 요시야는 신명기 말씀이 그렇게 읽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나서요 옷을 찢는 거죠. 이 저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래요.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읽었어요. 도대체 그 말씀에서 우리는 뭘 읽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까? 그냥 hilkiah처럼 그냥 지나갑니까? 사반처럼 읽어도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니면 요시야처럼, 아니면 바벨론에 앉았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까? 요시야 이 왕이 가슴을 찢습니다. 가슴을 치며 옷을 찢어요. 그리고 물어야 되죠.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우리는 다 망해야 돼요. 아니 이게 뭐 그냥 갑자기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가 한 일을 다 봤어요.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가 55년 동안 했던 일들이 그냥 그 신명기가 하지 말라는 그 일을 그냥 그대로 해왔어요.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가 그러면서 유다의 백성들은 어쩌면 그 꼬임에 빠져서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그 길로 그냥 그대로 갔어요. 하나님 말씀 내에 하지 말아라. 너희들 이렇게 하면 내 진노가 임할 거다 하는 그 길을 우리가 그대로 왔어요. 여기 요시야는 그 말씀 앞에서 가슴을 찢는 겁니다. 옷을 찢으며 물어봐야 되죠. 그럼 정말 이렇게 되는지 물어봐라. 왜? 거기 하나 말씀 있죠. 앞에 있었던 짧았던 말씀,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하며 약속, 그 약속도 있어요. 그러니 물을만 합니다.
은혜에 관한 이야기도 있는 걸 알아요. 물론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고요, 그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의 현실임을 우리가 압니다. 왜? 요시아는 보았기 때문이에요. 므낫세가 만들어 놓은 세상을 하지 말라는 딱 그 일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게 분명합니다. 아슬아슬한 것,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 묻고 싶습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야 돼요. 그래서 요시아가 묻습니다. 물으러 누구에게 보내냐면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냈는데 한 사람 조용하게 보내지 않습니다. 뭐 서기관의 아들, 뭐 자기의 뭐 시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옆에서 지키는 뭐래 호위 대장 뭐 이런 사람들 왕창 보내요. 왜 이렇게 많이 보내죠? 이 일이 녹록하지 않아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묻습니다. 여선지자가 여기 있어요. 훌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자가 어떻게 선지자가 됐는지, 이런 세상에서 그런 설명 필요 없어요. 그냥 거기 늘 있었던 것처럼 여선지자 훌다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인이라는 것 때문에 뭔가 영향받지 않아요. 어떻게 여인이,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선지자로 사용하시는 그 일에 성별 이런 건 영향받지 않아요. 여선지자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요시아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했어요.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약속을 기억합니다. 영원한 약속, 하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저주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멀리 신명기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죠. 21장 마지막에 보면 므낫세가 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저주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들었어요. 그 저주의 말씀, 지금 너무 쟁쟁하게 울리는 이 저주의 말씀이 압도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려는 요시아의 의로움, 그것이 압도해 나갈 것인가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아니면 그 진노의 재앙을 이루어 가실까? 요시아는 이건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냈어요. 훌다, 이 선지자의 예언은 두 종류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굉장히 차가워요. 15절에 어떻게 훌다가 말씀을 전하는지 보셔요. 훌다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가서 말해라. 누구에게?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래요. 굉장히 거리를 두는 말이죠. 훌다는 예루살렘 2구역에 삽니다. 그러니 어쩌면 요시아를 좀 잘 알아요. 그런데도 요시아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떼어놓습니다. 거리를 둬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파멸을 말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파멸을 말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여선지자 훌다는 조금은 객관적으로 모르는 사람처럼 거리를 띄워놓고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고하랍니다. 고하는 내용은 그냥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파멸, 끝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고 너희가 하나님을 경록히 해서 모든 재앙들,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에 임할 거다라고 홀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15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홀다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 그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유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발한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꺼지지 않는다. 내 진노는 사그라지지 않는다. 꺼지지 않는다 라고 가서 말해라. 끌 수 없다 라고 말하래요. 요시아 그리고 유다는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너희를 향한 진노가 꺼지지 않는다. 그 다음엔 요시아에게 대답해 줘야 되죠.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16절입니다. 유다 왕에게는, 이번에는 좀 훨씬 더 가까워요. 그냥 요시아라고는 말 안 합니다. 그냥 유다 왕에게 전해라. 가깝죠. 유다 왕에게 전할 소식은 너희가 이렇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요시아가 말한 건 없습니다. 통곡하고 옷을 찢었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뭐라 그러셔요? 내가 네 말을 들었대요. 어쩌면 눈물, 하나님이 그걸 들으십니다. 옷을 찢고 몸부림치는 거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희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하나님이 요시아에게 주신 복은 그냥 하나입니다. 너 그냥 곱게 죽을 거야, 평안히. 사실 근데 요시아가 평안히 죽지는 않습니다. 뭐 천수를 누리고 그냥 조용히 돌아가시는 것, 그것이 평안히 죽는 건데, 아마 요시아 때만 해도 그냥 무덤에 묻히는 것, 그것만 해도 평안한 거죠. 나라가 몽땅 다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전이 불타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끌려가는 거, 요시아 네가 보지는 않게 해주겠다. 그게 하나님이 요시아에게 주신 어쩌면 응답이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죠? 그냥 네가 망하는 거 보지 않겠다 한 것처럼, 놀랍게도 아합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리고 그 멸망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눈물 흘리고 금식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합마저도 그래 네가 그거 보지 않을 거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요시아에게도 그만큼 평안히 죽게 될 거다라는 것까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힘들죠? 오늘 말씀이 힘듭니다. 우리를 어떻게 보면 막 좌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진노받는다. 이것만 해도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데, 오늘 말씀은 그것도 아니에요. 요시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정말로 마음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진노가 사그라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듣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늘 11개 하를 읽어보면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까? 아니요, 설명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설명 없습니다. 아마 성경 끝까지 가도요, 이것에 대한 명쾌한 설명, 그 설명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 대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문제만 던져놓고 답이 없는 뭐 2줄짜리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큰 문제 앞에 놓여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여기에 대한 이론적인 대답이 아니라 요시아라는 사람입니다. 요시아가 행하는 일들, 그것이 어쩌면 유일한 실제적 해결책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이요. 오늘 우리가 읽는 율법책,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질문 앞에 요시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답으로 옵니다. 요시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아요. 왜? 진노가 그치지 않을 것을 요시아는 압니다. 진노는 그치지 않을 거고 그냥 나 하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나 하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냥 완전히 망하는 거, 그거는 보지 않으시게 하시겠지. 하지만 진노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 그 말씀을 요시아는 들었어요. 내가 뭘 해도 진노는 임할 겁니다.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겠지? 아니요, 이제 그건 없어요. 왜? 훌다 여선지자가 분명히 계세요. 진노 그치지 않는다, 꺼지지 않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요시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라 모르겠다. 내일 지구에 멸망이 오면 여러분 오늘 뭐 하십니까? 어차피 망하는데 오늘 여러분 뭐 하셔요? 가족들이랑 같이, 어떤 사람은 뭐 그러더라고요. 가족들이랑 같이 못 있어요. 멸망할 때 내 가족들 아파하는 거 볼 수 없어요. 나 그냥 혼자 산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니면 뭐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뭐 온갖 이야기들 해요. 하지만 요시아, 자기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그 진노로 무너질 걸 압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도 어떻게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요시아는 뭐 하는지 보시죠. 다음 주서부터 보겠지만 요시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정말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으로 동분서주하며 백성들의 삶에 정말로 불순종의 길에서 순종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는 사람이 요시아입니다. 상이 오지 않을 걸 알아요.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나갑니다. 속수무책,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무엇합니까? 율법책의 요구, 내게 주신 이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율법책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뭔가, 어쩌면 이해, 타산, 계산,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한 사람, 그 사람이 요시아입니다. 오늘 요시아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묻고 그 대답에 요시아는 어쩌면 세상에 없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도 요시아가 율법책을 읽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도 묻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hilki야처럼 그냥 지나갑니까? 사반처럼 읽었지만 뭐 별 감흥이 없습니까? 이럴 수도 있고 어차피 모르는 거네, 그냥 그러고 지나갑니까? 아니면 요시야가 했던 것처럼 이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다시 한번 가슴을 찢고 주께 묻고 또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정말로 믿음으로 걷기를 새롭게 다짐하며 이 앞에 섭니까? 요시야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 경건한 사람. 어쩌면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지 않았으면 좀 어쩌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 어차피 요시야는 경건하게 살아갈 겁니다. 살아가다가 그냥 가겠죠. 하지만 요시야의 삶에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요, 요시야의 삶은요 이전과 같을 수가 없어요. 그냥 경건했던 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그 신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어느 그 전보다 더 많이 눈물 흘려야 되고요, 또 동시에 그 전에 보다 훨씬 더 뜨겁게 살아가야 했던 게 요시야의 삶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어쩌면 착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다 착해 보이셔요. 제가 얼굴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 다 착하시고요, 아마 예수님 안 만나셨어도 잘들 사셨을 겁니다. 그냥 착하게 경건하게 선하게들 사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만나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죠. 그냥 착하고 경건하게 살았던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슴을 찢으며 사는 거예요. 가슴을 찢으며 살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힘 그거 얻어서요, 갈 수 없었던 곳들, 내가 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것까지라도 내가 구석구석 이 고을 저 고을 이 산당 저 산당을 다니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가게 되는 것. 왜? 내가 율법책을,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발견하고 읽고 내가 그 말씀을 영접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요시야 같은 사람들이에요. 요시야가 믿음으로 살아간 것처럼 이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내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더 가슴 찢고 다시 더 용기 내고 다시 소망으로 나는 걸어갑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요. 내가 말씀을 만나면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다른 거 만나면 여러분들 다르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1등짜리 로또 번호를 만나면 뭘로 사실 것 같으셔요? 거짓말로 살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한테도 안 알려주고 자식한테도 안 알려주고 친구한테도 안 알려주고 내가 만나는 뭐가가 내 삶을 바꿀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말씀을 우리가 만나면요,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슨 만병통치약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뭔가 힘세게 하는 아니면 무슨 어디 스위스 은행에 누가 숨겨놓고 잃어버렸던 무슨 비밀번호를 내가 지금 알고 나를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하면 삶이 바뀌겠죠. 다른 방식으로 살겠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만나면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배 때마다 아주 새 믿음으로 일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참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가 들려요. 어쩌면 아무 보상 없어요. 우리가 순종하고 내가 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명확한 그 자리에서 나는 지금 뭘 하냐는 거예요. 여기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 양반이 일어나지 않을 걸 내가 알아요. 그럼 나는 지금 뭘 해야 합니까? 라는 문제예요. 나는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말씀이 내가 요구하신 대로, 여기 요시야는 율법이 요구한 대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합니다. 죽음을 앞둔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뭐 해야 되는 거야?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으로 이 사랑하는 일을 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위로하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안 아니 돌아가실 겁니다. 그렇다고 나는 그냥 포기합니까? 요시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진정한 믿음은 이해타산을 초월합니다. 어떤 보상 바라지 않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합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말씀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는 복된 이들 되시기를. 그게 오늘 이 수수께끼 앞에서,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신비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 요시야라는 대답입니다. 요시야, 어서 이름 많이 들어봤죠? 요시야, 여호수아, 저슈아, 또 한참 가면 예슈아, 예수. 요시야라는 이름이요, 예수라는 이름이랑 거의 같이 가는 겁니다. 예수, 이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요시야가 이 어려운 문제의 대답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뭐죠? 불순종하는 자에게 진노로 하셔요. 근데 이 진노, 순종해도 진노가 임하는 이 자리는 도대체 뭐냐는 거죠. 요시야를 통해서 보였던 그것을 어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십니다. 세상은 다 그렇죠? 세상은 다 불순종했어요. 하지만 여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은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이 순종 때문에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결심은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진노는 임합니다. 진노가 사라져야 되는, 아니 진노는 임합니다. 신비죠. 어디에 임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 나가셔요. 아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앞에 요시야를 보이듯이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앞에다 놓으신 거예요. 주님은 그 부조리를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요시야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바로 그 방식이에요. 믿음으로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아버지가 맡기신 그 일을 꼬박꼬박 감당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 끝에 그렇게 하면 십자가가 면해집니까? 아니요, 죽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떻게 하셔요? 끝까지 순종하며 그 길을 가셔요.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뭐 이렇게 바꿔주시고, 아니요, 바꾸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높이 들려야 된다. 그날은 온다. 그날이 온다. 예수님 믿음으로 그 길을 가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바라보시는 분들, 율법책을 발견한 사람들,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셔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보상이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아니 아예 보상은 없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명토 박아서 절대로 보상 없다 말하는 그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죽는다라는 이야기 듣고도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고, 아니 없다는 게 확실한 그 자리에서도 순종으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어쩌면 세상의 대답으로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을 보며 사람들이 인생의 대답을 알기 시작하고, 우리를 보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우리의 순종 넘어서 이루시는 그 귀하신 뜻이 아름답게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이제 그 말씀 만나셨으니 여러분들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요시야, 여기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는, 어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이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름다운 왕, 그 왕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요시야를 읽은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요시야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셨던 우리 주님을 또한 읽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접하였사오니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믿음의 순종이, 아버지 하나님 주를 향한 깊은 사랑이 굳건하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얼마든지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주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해답을 주시니 이 해답을 영접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의 해답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진리를 증거하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